안녕하세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와 경로를 달리해서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 서쪽으로 진행하며 한 성 한 성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마지막 갈라디아 성읍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는데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대상을 모든 족속으로 확장시키며 자신이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15년이 흐른 후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젊은이로 부른 것으로 볼 때 이 당시 그는 10대였을 것입니다. 대략 18세쯤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 지역 사회에서 작고 영향력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로부터 30km 떨어진 이고니오네까지 좋은 평판이 있었던 디모데는 혼혈인으로서 보는 시각에 따라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고 헬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자 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자 했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러한 태생인 디모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주었다는 단어를 볼 때 바울이 할례를 직접 행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전도사역 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데 있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 존 뉴턴은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4절.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다녔다는 것은 바울이 순회 전도를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규정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6절.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바울에게 뜻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막으셨다 하는 단어가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인 것을 볼 때 당시 성령께서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막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도 사역의 진로를 왜 막으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에게해의 북쪽을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그 선교사들은 하나의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에게해의 양쪽 해변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유럽으로부터 합당한 경로를 거쳐 복음이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퍼져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7절,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것은 아시아의 서단까지 이르자 다시 방향을 돌려 아시아의 내륙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십니다. 이로써 성령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이며 호머의 시에 등장하는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 16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9절,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밤중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드로아로 내려간 바로 그날 밤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한 성이 아니라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성읍 등 여러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서서라는 것은 계속 서 있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호소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외침에 오케이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도와주다라는 단어는 원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달려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깊은 열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확신한다는 단어는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비교하고 추론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을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부르셨다고 결론낸 것입니다. 즉시라는 것은 바울 일행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라고 한 것은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직전인 드로아에서부터 저자 누가가 합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누가는 바울 전도의 동행자요, 목격자요, 주치의로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바울이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약 성경의 27% 분량에 해당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 기록들이 정경성을 인정받아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 기록물들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는 선교와 사역이 인간 주도의 기획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으로의 전환에 대해 바울은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분명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사역은 유럽의 중심에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뒤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좌절될 때 실상 성령님의 더 깊은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이유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애타게 소리치는 영혼의 절규를 보여주셨습니다. 온 유럽에 영적 기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은 장사하는 루디아였고 귀신 들린 여종이었고 간수였습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는 드로아의 환상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던 바로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누가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 없는 내적 갈망을 보여달라고 간구합시다.